오늘 말씀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뭐 어떤 불이익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거나 또 목사님들 안에서는 영접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다, 막 이게 꼬덕여가지고 꾸역꾸역이라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전도자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영접이 되는 경우, 영접을 시키는 경우, 그게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뭐 이런저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그러면서 주님으로 시인하시고 영접하십시다 막 이렇게 하면 약간의 설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정도로 가지고 주님을 시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는 한 존재만이 주십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만이 주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야. 우상 숭배 황제만 주십니다. 황제만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거를 부정하고 그거를 끌어내려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황제는 황제대로 하고 우리는 그와 별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로마 황제 쪽 그들의 세력 안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들은 왜 황제를 주시라고 시인하지 않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저는 예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세력들을 형성해서 뭔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치적인 핍박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뭐 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핍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던 전도에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설득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주라고 시인하면 이전과 다른 고초가 자기에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보시면 신사참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때 그들은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 일들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딱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 안 한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상숭배를 안 한다라는 말이 일본한테 맞서 싸우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쟁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총칼 들고 들어오는데 그 일본 애들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 그 신사참배 안 하는 의지가, 안 한다는 말이
그 너희들 인정하지 못해. 너희들 뭐 맞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제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일본 제국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을 신앙 고백한 그들을 감옥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문합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왜 고통당합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끌려가잖아요, 감옥에. 아버지가 감옥 안에서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을 못 키우니까 그 밑에 자녀들 또 고생하죠. 아내도 고생하고 온 가족이 고생합니다. 그 고초를 겪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신사참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사참배는 하십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한번 보세요. 전혀 불이익이 없었어요. 근데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두렵습니다. 그들도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좀 평범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고 살아가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마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로봇일 겁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네들 내면에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옥살이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한편에는 조금 힘든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시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과의 연관이 있어요. 로마서 앞뒤를 다 통틀어 보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까? 아무 근거가 없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가 이 땅을 다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첫사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 죄가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주 추상적인 단어죠. 아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생명력이 없거나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 저주, 고통, 사망, 이거를 불신자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 위에 화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치울까?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 묘자리를 옮기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아요. 저주가 온 것을 압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자기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깊게 나름의 묵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주, 재앙,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덮어두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 뭐 한 번 아니겠어? 막 그러면서 먹고 놀자, 즐기자 막 하는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그냥 덮어두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아주 용기 없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들춰내 봐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봐야죠. 내 인생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한 번쯤은 알아봐야죠.
무조건 덜쳐놓고 인생 몇 년 되나 5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저 먹고 즐기자 이러면 아주 그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 근데 사실적으로 진지하게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종교의 길로 들어서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제시를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과 다른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실 텐데 그로 말미암아 본인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 예전에 저주 재앙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신하세요,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경우가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전한다기보단 그것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신하게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 3일 동안 내려가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에 찾고 있는 마귀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시다.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판타지야?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뭐 믿어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어서 이제 주님을 모시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가 말하는 영접과 초대 교인들이 말하는 영접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주라고 시인할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들은 영접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막 이런 문제와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헤쳐나가는 그 정도의 문제만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게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그 시대 때 감당했던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자들의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한다. 이게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점검을 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또 설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조금 나은 것 같다. 성장한 것 같다. 이거를 교만의 거리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거리로 삼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락으로 꼰도박질 칠 거예요.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재영접해라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디쯤 되는가 점검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접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인격적인 변화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설교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렇지, 안다, 들어봤다. 나도 예전에 들어봤고 나는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다 아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 그 정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뒤처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봤던 사람들이 그 동일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더라.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그렇더라. 인정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나도 알아. 누가 모르는 말을 설교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독특한 설교는 없습니다. 독특한 설교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영적이거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나. 여러분 돌 스님 아시죠? 빡빡머리에 좀 이상한 목소리로 막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신학을 전공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주의 신학.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강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사람도 알아요. 아는데 이 내면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빡빡머리 해가지고 TV에서 그 소리하고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그 사람이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알겠지. 책을 썼다니까 요한복음 가지고 당연히 많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는 들어봤다. 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순서는 없어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내면이 변화되면 따라 가는 거지만 일반적인 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게 지성적인 영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거를 들었어요. 그거를 들었으면 마음까지도 굴복한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들었어. 그렇지. 그래. 적당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 아버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굴복이 되고 마음까지도 굴복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인정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멘. 그러면 삶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게 인정이 되어지고 마음도 인정이 되어지고 결단까지 가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를 돌아라. 다 같이 돌지 않습니까? 도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말도 안 되는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건너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알아. 말씀 알아. 홍해도 건넜잖아. 이 요단강 못 건널 것 같아. 알아. 그러면서 요단강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 요단강 다 홍해도 건넜어. 알아. 나도 안다니까. 역사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다니까가 아니라 내 지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고 평가하세요 마세요.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다니까로 되지 않습니다. 굴복이 되어야 돼요. 굴복이 되고 내 마음까지도 굴복이 되고 내 삶까지도 굴복이 되어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인정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굴복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이게 일종의 원리입니다.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역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인정하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기준치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던? 여러분이 주인이었던? 일단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 험악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이었다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뭐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 애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생기고 더 능력이 많고 더 성격이 좋고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주인이 지금 주인의 위치에 딱 모시지 않았어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 내가 하고 싶은 여자랑 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딱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결혼관이 바뀝니다. 결혼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많고 능력 좋고 막 직장 좋고 막 이렇게 탁탁 이런 믿음 안에서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우선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배경부터 봐야 돼요. 결혼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관이 바뀝니다. 하나님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할 거다 막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성공관이 바뀝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전문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요셉을 총리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을 총리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왕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연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니 그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압니까? 7세 고시 있는 거 압니까? 7세 고시. 너무 세상과 담싸놓고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늑대 소년처럼 크지 않습니까? 요즘 7세 고시라는 게 있어요. 생긴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명문고로 가야 되죠. 명문고등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명문중학교로 가야지. 명문중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명문초등학교로 가야지. 명문초등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내려고 7세 때 무슨 시험을 보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 시험 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시키고 수학 시키고 막 책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성공 방법이 그래요. 그들은 교육 철학이 없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조기 교육이 나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철학이 확실하면 이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면 교육
우리가 우리 애들 너무 꼴찌만 안 하면 돼. 이것도 나름의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거를 균형을 잡아가야 되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 부모가 자식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오지 마. 공부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관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조금도 기대 안 하는 사람. 저는 요즘에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간다고 인생이 다 풀립니까? 아니, 우리 딸내미들 뭐 서울대 가지고 하버드 갔어요. 갔는데 남편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남편 이상한 거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요즘에 또 한국에서도 마약이 많이 유행을 한다 그러죠.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 어때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돈이 좀 생겨가지고 학원 좀 보내는 거? 그거 가지고 아이들 인생을 어떻게 단정을 짓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이들은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부모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닌데 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자꾸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게 자꾸 느껴져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요. 야, 주변에 많은 부모들 키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무릎 믿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까? 믿음이 없는 건지 담대한 건지 자식을 믿는 건지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리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천부에 어지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건가? 큰 문제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큰 문제랑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문제랑 차원이 다른 문제인가? 그러니까 자녀 교육, 주인이 바뀌면 자녀 교육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신앙관이 바뀌어요. 저번에는 그냥 성경책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무조건 그런 행위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죠. 신앙의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게 신앙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달라져요. 그 헌신관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은 왜 몰라줄까요? 막 그게 기준이었어. 왜 사람들은 나한테 수고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나? 그게 기준이었어. 근데 주인이 딱 바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헌신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가 없다.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헌신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죠. 남녀 역할이 또 개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이거 해야지, 남자가 저거 해야지. 복음 안에서 그런 게 어딘다. 물론 뭐 요즘은 신학적으로 여자 목사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그대로 성경 안에 투영시키려고 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우리의 사상을 왜 성경 안에 투영을 시킵니까? 우리 사상을 성경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사상이 조명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해방 신학이 있고 여성 중심의 신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좀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을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도 나름의 관점이 있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경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겠다. 다 네 돈인가?
경제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느 40대 초반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집을 옮겼어요. 집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긴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애들이 모여가지고 놀아야 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 모아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집 방은 몇 칸에 있어야 되고 거실은 이래야 되고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집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스러운 거죠. 그런 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뭐 내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 그냥 이거 돈 모여놔 됐다. 됐나? 그럼 들어가자. 그러니까 같은 집에 들어가더라도, 같은 30평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사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들어가는 사람과 돈이 되나 안 되나, 대출 얼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 그런 것만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여지기는 똑같아요. 근데 가치관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애들 키웠어요. 뭐 서울대가 최고로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똑같이 서울대를 다 보냈어요. 근데 서울대에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는데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시킨 거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판가름다니. 서울대가 그들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정말로 그들 안에 뭔가를 심었어요. 그 심은 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몇 년 동안 애들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있을 때 심을 거는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개념이죠. 때에 따라서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처음 가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 내 의지적인 것을 다 굴복하고 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살아가 보면 오늘 오전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죠. 축복의 길목에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아. 받을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싸웁니다. 싸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떨어지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는데 부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